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3절 한 절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라. 지난주에는 제가 상하고 굶주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굶주린 마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와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말씀이 다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자꾸 치유를 해야 되겠다. 성경, 신약, 구약, 율법, 복음 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구원을 해주시고 죄를 사해주고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살 동안에 너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좀 건강하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또 치유에 대해서 이 치유에 합당한 말씀, 이 말씀은 곧 생명의 능력이라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라. 이 성경은 치유의 자원이 가득 실려 있는 치유의 말씀에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랑하라. 사랑이 이제 모든 치유의 근본 감초는 사랑이죠. 거기서 또 하나를 딱 발췌하면은 용서라. 용서라는 또 그 어떤 약재를 가지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용서한다는 것은 원수를 이렇게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자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나를 한마디로 복수심이 가득 차 있다. 옛날에 나를 때렸다든지 나를 어떻게 괴롭힌 자든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 이런 자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병의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그게 기억의 상처라 그래요. 이 지우지 못하면 평생 못 지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참 아프게 외롭게 이렇게 그건 이제 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저는 늘 상처를 기억을 지우고 살지만은 참 아픈 사실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 할 것 없이 자기 마음에 엉어리가 다 있어요. 풀지 못한 것. 그래서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내 말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리 하소연하다 보니까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서로 관계가 또 화목하게 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전에야 상처지요. 매일 시부모 간에 고부 간의 갈등, 자녀 간의 갈등, 부모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누구나 다 뒤돌아보면은 아픈 상처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고 문을 딱 닫아놨는데 싹 나타났습니다. 벌벌 두려워 떨고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한숨을 푹 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죠. 그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왜 주님이 사해 주시면 됐지 왜 또 우리 보고 또 사해 주라 합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지만은 우리와 사람과의 사랑끼리는 서로가 의지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면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해야 내가 살아요. 아멘? 남이 나를 용서해 주기 전에 내가 용서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어떤 엉거리가 있고 관계성에 이렇게 잘 며칠까지 풀어지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먼저 용기 있게 가서 미안해. 손을 내미는 자가 건강한 자요. 상처를 치유받은 자요. 그 자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탄에 유혹당한 아담이 불순종한 죄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그 죄 문제예요. 결국 근원적인 것은 우리 심령의 근본적인 죄를 갖다 준 사탄을 박멸시키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은 먼저 내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의지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걸 발동시켜서 그 나를 상처 준 자를 먼저 찾아가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그때 잘못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이 한마디면요. 어떤 누구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를 용서하면 오히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나를 상처 준 자를 용서하면요. 100번 빌어서 용서 안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참 저도 지나다 보면 워낙 성격이 안 좋으니까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딱 사람을 조져놓고 봐요. 그래 놓고 보면 굉장히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다시 가서 미안하다. 막 물불 그거 빌면요. 비는 데는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해 줍니다. 그것도 용서 안 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라도 먼저 용서하는 그 용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 영성은 누구도 감당 못해요. 앞으로 많은 성경 설교 말씀을 찾아고 참 유명한 제 유튜브를 보면서 필요한 설교를 다 들어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잘나서 하는 건데. 그런데 미식근한 부분도 많아요. 뭔가, 그런데 그것도 이해를 해주고 간과해주면 그걸 이렇게 푸근하게 생각하고 넉넉하게 생각하면 내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꼬집어서 어떤 거 따지면 어떻게 내 그 안에 잘못된 근성이 남아서 그것도 비판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은 영성이 돼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지적 행동이다. 내가 먼저 사죄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도 이상한 거 많은 교리를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많이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용서하신 분이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먼저 용서해 주셨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았으니까 내가 그 죄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라는 대로 용서하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분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온유한, 하나님의 넉넉한 그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것을 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올라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말씀을 줄할까요? 그런데 저는 치유에 자꾸 말해야 되겠다. 뭐 누가 듣든가 어느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 설교 듣고 치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많은 얘기에 뭐 듣지 못해 누군가를 듣게 하실 하나님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세상을 돌아다 보면 다 상처에 상처로 서로 물고 뜯는 거야. 아비규환. 그러면서 너무 막 공격하고 밟고 뭉개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악한 것이 막 판을 치니까 그 먼지를 자기 덮어 쓰는 거예요. 아멘? 그 악한 영을 자기 앞에 풀이나놓고 자기가 막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네 죄든지 그대로 두지 말고 용서하자. 아멘? 저는 요즘도 뒤돌아보면서 옛날엔 내가 좀 나쁘게 말했던 사람들 목회자들끼리도 막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기도해. 하나님 우리 부인한테도 막 제가 잘못했다는 거 자식들한테 잘못했다는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덜 떼가지고 덜 빚어져가지고 목사를 한다면서 못 떼가지고 엉터리 목사였습니다. 잘못된 내 자신이 그걸 막 회개하니까 잘못하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래서 요즘 제가 깨달음으로 막 오면서 하나님이 그런 위로와 어떻게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걸 볼 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용서 안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늘 불편을 안고 늘 보복심리, 복수심 이거 없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만 없으면 건강한 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근심걱정거리고 세상에 뭐 어떤 누가 나를 뭘 해도 내가 마음이 건강하면요 세상 보는 게 달라지고 모든 자연 세계도 나를 위해서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도 목사님들도 만나는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자꾸 보고 싶고 아멘. 그 내가 병들면 다 모든 것이 싫어요. 아무리 입에서 좋은 식으로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내 원수된 사람들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 나오지요. 1만 달란트를 이렇게 빚진 자를 갚아주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 도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빚진 자를 누굴까요? 나를 상처 준 자들입니다. 아멘? 성도와 성도끼리 상처 준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느라고 빚이 얼마든 간에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우리가 사람끼리는 무조건 용서하세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내가 갚으려니까 그게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주께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윗은 워낙 자기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래봤지.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들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면 하나님 들으시고 다 갚고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왜 죄악 세상에 사탄을 둔나 가마 보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에 사탄 없었으면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사탄을 먼저 해놔놓고 허락해놓고 사람을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었었어요. 참 하나님도 보면 참 좀 때로는 그냥 그 본래 아름다운 동산에 마음 근심 걱정이 수치도 모르게 빨갛고 살아도 삶 오늘 세상에서 전부 다 빨갛고 살 거야. 그런데 넘어지기 했기 때문에 수치를 알고부터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막 그때부터 모든 사건이 세상이 그 오늘날까지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원수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사탄도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도 보면은 영성의 대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그 구약에는 참 죄로 점철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 광야에서 법을 정하잖아요. 그 죄악된 거 걸러내려고 그래서 이 죄가 많은 사람들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죄악에 뒹굴었으니까 애굽에서 그 피폐된 심령으로 나왔으니까 이들을 살살살살 이렇게 키워서 또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보내야 되니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야 되니까 그 강건하게 만들려면 거지 건성 피폐된 심령을 이렇게 강성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잔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율법 신앙입니다. 오늘날 율법과 복음을 예를 들어 성장론을 빼먹으니까 율법도 복음, 복음도 복음, 그걸 가지고 서로 아이러니하게 막 네가 많이 내가 많이. 그러니까 이 성장론이 우리는 신앙은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해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광야입니다면 그 광야에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되기까지는 많은 아픔과 그 불순한 것을 빼내는 작업이 광야인데 오늘 우리가 영성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받았을 때는 참에는 세상에 그렇게 그 모세 같은 경우도 왕궁에서 살면서 왕자였어요. 그 바로 공주에게 공주가 쫓아다 키우잖아요. 그런데 세상 학문에 능하고 아주 굉장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미디안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외롭게 만들고 완전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다시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뭡니까? 내가 누군데 왜 나를 보냅니까? 이제 바보 같은 소리만 그렇게 왕성하던 그 왕자가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 나는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거기 지금까지 내려갔을 때에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강야에서 그럽니까? 그 출애굽 어차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아론을 또 말 못하는 형을 붙여서 어떻게 해서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모세가 지도자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조금 뭐 물이 없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모세한테 막 돌지라고 대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빼는 안에 있어도 저 백성들 죽이지 마세요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 책임감을 가지고 남의 죄를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자 이런 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들은 좀 그런데 영성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를 잘하고 모든 것을 나와 같이 어떤 관계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뒤집어서 다 되새겨서 덜쳐서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 기도하다 놓으면 언젠가 다 만나겠지만 그때 미안했어. 내가 너무 너를 기도했어. 이렇게 하면 새로운 친구가 내가 더 친한 친구가 돼서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도 얼마나 성령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 예수 증거하니까 막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막 옷을 벗어 던지니까 스테판이 돌에 맞아요. 죽어요. 스테파니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늘을 보니까 보좌에 우편에 주님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버지여, 주여, 저들은 좀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죽어가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은 보좌가 보이면서 그 아픔을 몰라요. 그러면서 저들은 자기를 돌질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약된 자들은요, 죄 짓는 거 그냥 무감각하게 죄를 지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너무 모르니까 제가 자신들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요 모든 죄를 지어나누고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오늘 세상을 볼 때 아마 그럴 것 같아. 너무 제약이 간영해요. 살인죄, 토막 사건이 비일비재하고 사람 죽이는 사건. 이거 세상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 주의 사랑이 진짜 다시 한번 온 우리를 좀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스테판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성의 대가가 되기를 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 종의 심정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죠. 주님도 십자가를 지면서 그 십자가를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과 같이 스테판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 준 자들 정말 내가 갖지 않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힌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과 같이 스테판과 같이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해서 모두를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화목함으로 모든 관계가 화목하니까 친구도 많아지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풍성한 교제로 인해서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부유함을 누리대요. 저는 늘 소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버리듯이 짓밟듯이 망가뜨리 놨다가 다시 이렇게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에 나오게 하셔서 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초계장도 만나고 이런 저런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풍성한 교제가 넘칠 때에 우리가 늘 세상을 살다 보면 주의 종들은 사실상 세상 사람들과 달려서 직장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뚜렷한 수입도 없잖아요. 응? 참 때로는 보면 불쌍해 보여요. 우리 목사님들은 뭘 먹고 살까? 요 방송 목사님께서는 어디서 헌금이 좀 들어오는가? 내 혼자 생각입니다. 무엇을 운영하는가? 내가 보자 헌금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때로는 제가 괜한 생각보다도 그런 염려스러운 기도도 해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서로 이렇게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부하게 하십니다. 부한 자를 보내주셔서 이 현장을 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십시일반이라. 11조가 딴 거 아니에요. 십시일반이라. 내 조그마한 성의가, 조그마한 감사의 표적이 많은 사람의 구제가 됩니다. 아멘? 그 인색함이 없어져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아멘? 사람이 소극적이고 내 자신만 알고 늘 은혜 받기만 하고 남은 관계가 단절되고 용서도 안 해주고 늘 이렇게 외로운 늑대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요, 그 가난을 변치 못해요. 오늘 우리 여기 나오셔서 같이 관계를 누리시는, 관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좀 은혜가 되고 치유되면은 송금 계좌를 잘 물어서 좀 보내주시면 저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담대히 여셔서 때로는 구제에 대한 것도 또 헌금에 대한 것도 참 감동스럽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잘 돼야 돼요. 뭐 지옥이 어떻고 뭐 천국이 어떻고 해도 오늘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저 천국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환경이 천국까지 부여하고 잔치 같은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아멘. 그것이 선교 현장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받은 현장이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요. 천국 주고 천국은 뭐 하나님의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제도사해 주고 오늘 우리 보고도 네 죄든지 용서해라, 사해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해 주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이 땅 세상 모든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주의 주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서 감동시켜서 옥목사 같은 사람이, 옥민석 목사 같은 사람은 욕심이 없잖아요. 앞으로 주실 걸 생각한 게 너무 많아. 감사해. 하나님의 기도가 그거요. 하나님, 그 주신 분 어디에 쓰시려고요? 야 이놈아,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갖다 주라. 아멘. 그래서 사는 겁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오늘 점심 식사 준비합니까? 밥을 사까이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요. 예, 어제 월급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나누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은 하나님은 원수도 돌이키게 하시고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화목할 때에 서로가 거침없이 대화를 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이 선교 말씀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떡도 떼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떼서 나누고 또 나누고 막 교제할 때 풍성해집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그거예요. 도시락 그거 아이 한 끼 먹을 밥 한 그 도시락 하나가 혼자 먹어 치울 것을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조금씩 떼주는데 왜 배가 불렀을까요? 마음이 부유해서 그렇다면 마음이 풍성해지니까 그 음식 자체는 얼마 안 될지라도 그 치유받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임하니까 괜시리 마음 배부른 거예요. 안 먹었는데 배부러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떡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교제,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오래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이 용서의 약체를 통해서 그의 또 사랑이 탁 첨가될 때에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